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을 기대하고 그 평화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주님 박수하며 주님 찬양합시다.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구하신 주님께 우리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하여 주님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강림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 약속, 진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우리 돌아보사 강롭게 하소서.
사랑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제한 없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만 남은 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이는 분이 안 보이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자기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사실 이 말씀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교회 절기로는 다음 주일이에요. 두 번째 주제,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두 가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오순절 임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 계셨고 신약시대 때 오셨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얀색 글씨는요,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다 공허해요. 흑암이 어두워요. 깊음 위에 있어요. 질서가 없는 세대예요. 그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령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성경 말씀 암송하셨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영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욥기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인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래요. 이른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것도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 잠자는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죽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진 가족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 교회의 역사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그 성도 안에,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라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 잠자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쓸 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힘쓰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 줄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응? 졸면 안 돼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고개를 떨고도 안 되고, 우리 학생들도 자녀들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신경 쓰다가 제가 말씀의 줄을 딱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이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암송한 말씀인데, 자,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가 보다, 이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전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 땅의 거에 매여 살고 다 육신에 매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요.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늘이 있어. 육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어. 아멘. 누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풀어 설명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다음 타겟은 우리니까. 우리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다락방에, 그 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다닥다닥 붙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이제 담대해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서 전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거리는요, 계엄령이 떨어진 장소예요. 1980년 광주 시내예요. 도청 앞이에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면 여러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왜?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런데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히 거리에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맞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니 너희들의 죄를 얼른 가서 그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라 라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살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억압될 때가 있어요. 부자유해요. 그런 인생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나를 둘러매던 보이지 않지만 그 사슬과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허다한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외로워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고 우울함도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을 자유한, 담대한,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뻐한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총명과 명철과 모략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저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처럼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암송한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암송에 기쁨이 있죠. 다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말씀 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무궁무진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계시대, 그분을 보내주셨대,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신대. 여러분,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따라요.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오직 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간단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성령님은 창조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사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줄게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다른 분일까? 그래서 새로 주시는 걸까?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인가? 아니, 여러분, 다 같은 영이십니다. 다 같은 영이신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존재하시는 방식이. 자, 우리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떨구지 마시고 고개를 다 들어주세요. 성령님이 다 같은 분이신데요, 구약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 성령은 존재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은 기능적이냐 아니면 관계적이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실까?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심령 속에 들어와 있을까? 거룩한 심령, 깨끗한 심령, 더러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심령. 그렇다면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짐승의 피일까? 물론 그때는 그랬어요. 한 번, 그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영원토록 정결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공로에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따라요,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입주해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 이전이셔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필요성이 다 사라지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인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충만한 기드온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젊은이들 그 표현을 빌리면 젊은 남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위 썸 탄다 그러잖아요. 서로 마음이 막 끌려요. 썸 타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썸 타다 끝나는 것이 구약시대고요, 신약시대는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 사람이에요. 뭐해란 소리예요? 날마다 예수님 피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가,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근데 우리 연약해서 죄를 져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회개하면 정결해지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의 현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랬어요. 그냥 저기가 오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형제교회 이 예배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120명 중에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뭘까? 한 순이 열이니까 오순절은 50일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으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 열흘 지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점으로 하면은 50일이에요. 40일 거하시고 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 승천을 기점으로는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에 이 제자들이 뭐를 했냐라는 거예요. 임하는 곧 성령께서 임할 배경 혹은 조건이 뭐라냐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인데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기다려야 돼. 머물러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죽은 권력자들의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하루라도 속히 멀리 멀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미안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임할까?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요 끝에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죄 지을 때예요. 세상 풍조를 따를 때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을 때예요. 그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는데 누구 가운데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역할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말씀을 수용할 권리도 있고 말씀을 배타할 권리도 있어요. 그 권리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느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말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뭔지 아세요? 자꾸 곁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말씀을 깨우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려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이게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불순종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닫잖아요. 이런 불순종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순종하시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라고 말 같지 않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면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광화문 계신 누구처럼 이번 내일 모레 선거인데 여러분 누구를 찍으세요 여러분 그런 말에는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자, 두 번째 열흘 동안 한 일은 뭐냐면 마음을 합하였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거기 120명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으로 좁히면은요 똑같이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 이들 마음속은 다 꿍꿍이 속에 다 있어요. 다 제각각이에요. 소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좀 해야 되겠다. 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후보자들 옆에 보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당선되면 나 장관 하나 시켜주지 않을까? 다 그 마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리는 하나고 사람은 많으면 서로 경쟁해야 돼요. 저 사람을 눌러 앉혀야 돼요.
막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렵겠죠. 12명 하나 될 수 없는 사이들이에요. 허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막 살도 막 부딪히고 했을 거예요.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 모인 그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성령님이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에 임하실까요?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는 곳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기대도 하지 마세요. 싸우는 곳 결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는데 싸워서 나누는 곳에 왜 성령이 임하겠어요? 분열된 곳 아니에요. 편을 나누는 사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 막 소위 요즘 말로 막 갈라치기 하는 그곳,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참 여러분 걱정스럽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정치인들이 다 갈라치기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적부터는 지역 감정을 조장했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 쪽이에요. 영주, 안동, 빨간색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분이셔요. 우린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오는데요, 학교에서 조심하라 그랬대. 코베 간다고, 귀 잘린다고 조심하라 그랬대요. 그런 말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역을 나눠놨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세대와 세대를 나눠놨잖아요. 젊은이들과 어른들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들이 볼 때 어른들은 그냥 사회에 그냥 얹어서서 혜택만 누리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약자들 막 사회에 빌붙어가지고 불필요한 존재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와 여자를 나눠버리잖아요. 젊은이들은 알지 몰라요. 워마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간베스트,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쫙 나눠져 가지고요, 각자 입장만 대변하고 그 안에서요 험한 욕설들이 다 올라와요. 저주, 증오의 말들로 가득한 사이트예요. 거기에 심취된 사람들 남자 여자 나누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한 똑같은 당이면, 여러분 같은 당이면 같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뭐 누구 계열 뭐 친모 싸우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세상만 그러냐? 전 교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형제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쓰시는 성도, 쓰시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 여러분 다른 거 이전에 먼저 하나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 견제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주제는요, 제가 작년 1년 내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 심령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지라도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를 우리는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 모두를 아우르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 똑같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인사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면 여러분 그게 교제예요? 아름다운 교제 아니에요. 거기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모으시는 분이지 흩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파당을 만들고 흩어버리는 사람,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말씀 무서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그랬어요. 어떤 죄도 다 사하심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32절 보면요, 오는 세대에서도 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 장벽들을 허무시고, 아멘.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대형 교회에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2,000명, 3,000명 다 제 눈에 다 들어와요. 제가 교구 목사면 우리 교구가 1,000명이면 1,000명 보던 사람이에요. 1,000명 보던 사람이 이 얼마 안 되는 곳에 못 보겠어요? 다 보지. 하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제가 보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교회, 똑같은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셔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배반하고 떠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의 빈자리에 충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 한 명을 세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물론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엄청 중요한 일인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한 명 보충하는 거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했어요. 할 일 없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삶이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마땅히 할 일부터 안 해요. 손 딱 놔버려요. 가정 충실하지 않습니다. 직장 충실하지 않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충실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신앙이라면 주일부터 범하죠. 예배부터 빠지는 거예요. 주일 빠진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말씀 보겠어요? 하던 충성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죠. 헌금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그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공동체에 주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베드로가 그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 마음은 엄청 상했을 거예요. 몸도 피곤했어요. 근데 그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수는 담수호라 낮에는 그물질 안 해요. 해 질 때부터 밤새도록 하고 새벽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지친 몸 가지고 다음날 출항을 위해서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에 어디 베드로 배만 있겠어요? 배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 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힘들지만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최선 다하고 있던 베드로가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수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그 오아시스에 들려서 거기 있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했어요.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지만 마시는 물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 터진 거 외에는, 뭐 엘림 오아시스 외에는 물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그 마시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오아시스에서 그들은 물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힘들다라고 오아시스를 들르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내가 좀 전에 오아시스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다음 오아시스 안 들르면 여러분,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오아시스가 보일 때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들르셔서 거기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그래야 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오아시스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겨울수록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결코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광야길을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6월절에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도 주일입니다. 구원의 날이 주일이에요. 말씀 받은 날이 주일이에요. 성령이 임한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주의 날에 감동되어서 앞으로 될 일들을 환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말고도 기도, 헌신, 충성, 봉사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미 이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마지막이에요. 오순절 저 한참 전도 아니고 한참 후도 아니고 오순절기 시작하는 그 날에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찍도 아니에요. 늦는 법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힘써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힘써 노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맡기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하면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내 의지도 꺾고 내 권리도 꺾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그 때가 언젠지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나 때에 맞춰가지고 조급해하거나 여러분 성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에요. 승천하시면서 야 중요한 거니까 내일 보내줄게. 아니에요. 열흘 후에 보내주셨어요. 정확히 열흘째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가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과 내가 충만함을 입은 것은 달라요. 오신 것하고 내가 받은 것하고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로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과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은 분명히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그 당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삼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믿고 영혼을 맡기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